반갑습니다. CBS 성도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창세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역사들, 그곳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창세기에 나타난 5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또 하나님의 그 성취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보았다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로마 전도여행까지 함께 하였던 아주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서술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전편의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의 행적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더 이 사도행전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고,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온 지구촌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라면,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며,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등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사도행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 임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그리는 사도행전의 누가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적은 바로 사도들이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갔으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내용이 제목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일인가? 이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소개하며 또 이것을 온 땅 가운데 있는 열방과 민족들에게 알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바울의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자신의 온 사역의 생애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마지막까지 그가 로마에 가서도 결국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며 이러한 문구가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정리한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으며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였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몇 주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첫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도행전을 어떠한 구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은 그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한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후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이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시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앞에서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는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각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의 이야기, 그것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부탁하셨던, 아니 당부하셨던 그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왜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만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증인의 삶이었음을,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된 삶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기적과 이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적과 이적이 어떠한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만남들, 이적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다,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가 전하고 있고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매우 유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화자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서신서로 표현하자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이전에 그 만남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는 것도 사실 인간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였던 루디아 여성도와의 만남도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 있기 전에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고, 그 유럽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갇힘 속에서 만나는 것이 빌립보 간수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히 빌립보 간수와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들, 친척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이야기들과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이 볼 관점에서는 운명적 만남인가? 할 수 있는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고, 그 말씀이 흥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 CBS의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깨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그냥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연령대도 대충 생각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모습들도 그릴 수가 있을 정도로 토요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이 시간대가 주는 의미는 그렇게 많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찾는 시간대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계속되어 오면서 제가 만나는 방송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말씀은 이미 CBS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와 만나는 그 특별한 한 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관점을 좀 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함께 여정을 떠나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전통, 또 과거의 관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위에 우리의 모습이, 삶이 그려져 왔고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는 없을까? 그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기보다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만남들, 사도행전을 저는 간혹 만남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쓰여져 가는 행적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갈급한 자들, 그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인 AD 1세기 그 시간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만남과 역사를 넘어 이제 21세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서의 만남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같은 공간에서의 만남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같은 공간에서의 만남이 아닌 같은 시간에서의 만남으로 이 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토요일 한 주간의 피로를 좀 더 풀어보고자 잠자리를 늘려서 더 많은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CBS의 방송을 틀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그 만나게 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고되었으면 어떨까?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자가 만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간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28장으로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절 2절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은 계속해서 되어짐을 예고하며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시대의 다른 2000년 전의 인물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21세기에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열망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또 제 사역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재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29장, 30장, 31장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행전, 새로운 만남의 행전들을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해내는 이러한 위대한 여정을 사도행전을 돌아보며 꿈꿔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내일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 속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